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자,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체성의 전쟁입니다. 자, 한 개인에게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지난주일 제가 여러분에게 비교해드린 숲의 사진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인생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숲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숲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늪을 만날 수도 있고 웅덩이를 만날 수도 있고 강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독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스포츠카를 타고 그 숲 가운데 난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강한 정체성 안에 번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에 번영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런 에너지가 그 내면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은 자아와 씨름하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매주 토요일마다 임직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어제 저녁 임직 훈련 중에 이런 문장을 저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이 사용하는 최고의 심리적 무기에 무너지고 있다. 이 무기의 이름은 낮은 자존감이다. 사단의 최대 심리 무기는 밑바닥 수준의 열등감, 자괴감, 못난 기분, 수치감이다.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움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끔찍한 열등감에 묶여 헤어날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의식에 깊이 사로잡혀 살고 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병든 내면과 상처받은 내면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이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저주의 메시지를 그 심령판에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낮은 자존감, 밑바닥 수준의 열등감, 자괴감, 자기 자신에 대한 못난 기분과 수치감. 자, 이런 것들은요, 결국은 물론 우리 감정의 일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감정의 쓰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한 사람의 내면이요, 이러한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번영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도끼를 들고 숲을 헤쳐나가야 하는, 살면 살수록 피곤하고 지치고 고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무엇이 이런 삶을 결정하느냐?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고 자랐느냐? 아니면 저주를 받았느냐? 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부모 중에 이 축복의 의무를 잘 감당해 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도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부모가 되신 분들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본 것도 없이 그리고 배운 것도 없이 그냥 부모가 되었습니다. 물론 나름 최선을 다 했겠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소견의 옳은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마 시행착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의도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이지만, 하지만 나의 의도와 달리 내 입에서 나간 말과 나의 행동이 준 메시지는 실제로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단의 저주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적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 각 문화와 그리고 전통 속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체성과 목적의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만들어 두셨지만, 사단은 교묘하고 교활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장치들을 벗겨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온 영적 전쟁의 흐름입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은 무엇이다? 정체성의 전쟁이다. 우리의 문화 속에서, 전통 속에서 심어놓은 모든 것들을 사단은 벗겨내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미국만 해도요, 지난 100년간 많은 축복의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문화가 없는 문화 속에서 태어났고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문화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에 큰 차이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마 큰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차이가 없으니까. 여러분, 차이가 없다고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는 정체성의 전쟁에서 이미 악한 세력들에게 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데려가고 때로 기독교 학교에 보내고 성경을 가르치고 믿는 친구들을 사귀는지 확인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알맞게 양육하면 그들이 커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자라나는 그 결정적인 중요한 시기마다 정체성과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심령판에 새겨 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 주어야 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을 연구한 한 통계에 의하면요, 남편과 아내가 건강하지 못한 관계,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건강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녀를 축복하는 문화가 과연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그 건강한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이것이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문화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럼 부부가 제대로 연합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들어가서 연구를 해보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각각 자기들의 부모와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인 끈으로 엮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 통계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24절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후에 남편과 아내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육신의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 이것도 다수결로 해야 됩니까? 자, 아담에게는 육신의 부모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주고 나서 하나님 주신 단 한 가지의 명령이 바로 오늘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단 하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단 하나의 명령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자, 이 구절을 보시면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이다. 자, 근데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첫 번째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부모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배우자와 연합할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예. 여러분,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요, 부부가 연합이 되지 않아요.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모를 떠나서 항상 다른 도시에서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지리적으로 멀리 떠나라,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자, 이것은 정서적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마음의 선을 그으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의존하는 관계를 끊으라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쌍의 남녀가 결혼을 할 때 부모로부터 건강한 정서적인 떠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부모를 떠나지 않는 곳에서는 연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는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이 부분을 연구한 리서치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건강한 방식으로 부모를 떠날 수 있었고, 배우자와 건강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가능했답니다. 하지만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좋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모에게 오히려 매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각각의 부모에게 매여 있게 되면 결혼 이후 남편과 아내는 연합할 수 없고, 부부가 연합이 안 되는 가정에서는 절대 건강한 정체성을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연구의 지적이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는 대신 정체성에 대한 저주를 받고 자란 경우에 보통 자기 부모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하나의 반응은 뭐냐면요, 자신을 부모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의 축복 필요 없어, 인정 필요 없어,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하든 나는 상관없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나는 신경 안 써.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건 부모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라내려고 하는 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부모로부터 잘라내려고 시도한다고 해서 잘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가 이 마음으로 부모를 나에게서 잘라내려고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실제로는 자신을 그 부모들에게 더 강력하게 붙들어 매는 역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자기 자신이 부모님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 가장 닮고 싶지 않은 부분, 그리고 부모님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부분들이 그 사람의 삶에서 똑같이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정체성의 저주를 받고 자랄 경우 그 부모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또 다른 극단적인 반응은 뭐냐면요, 그 부모의 인정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습니다. 투쟁을 해서라도 그 부모의 축복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부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투쟁하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모에게 묻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부모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자신의 배우자에게는 집중할 수 없는 거죠. 자, 이 경우에 부부 간의 연합은 절대 일어날 수 없고 그 가정은 축복의 문화를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부모로부터 건강한 떠남이 없이 결혼했을 때 그것이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두 가지 중 하나의 반응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형제는 자기의 어머니에 대해서 일본의 결정을 한 사람입니다. 자, 일본의 결정이 뭡니까? 어머님을 자기 삶에서 잘라버리기로 한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미워하면서 생겼던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자기 아내에게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남편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신의 남편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헤어지려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가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힘들어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자기 남편이 집에서 매사에 도무지 어떤 일에서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많은 의무들이 남편의 책임이다 라고 항상 인정을 했습니다. 말로는 모든 것을 다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남편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은 도무지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몇 달 동안 모기지를 내지 않아서 집이 은행으로 넘어가게 된 적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일 자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남편의 삶의 스타일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날라오는 청구서를 지불하고 뜰을 치우고 자동차를 돌보고 집 안팎을 가끔씩 청소하는 일은 이 남편이 그래 이건 남편의 일이다 라고 인정을 다 합니다마는 이런 일들 중에 실제로 삶에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내가 떠맡아서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아내는 그 일을 해서 피곤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몸도 지쳐가고 마음도 지쳐갈 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해서 너무나 절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남편은요, 현재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정들처럼 조금의 굴곡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상당히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현재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다. 자,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결국 이 형제는 이혼하려는 아내의 마지막 간곡한 부탁에 따라서 카운셀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형제를 만난 카운셀러가 이 형제에게 남편으로서 이 형제의 삶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무책임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형제는 그것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었고 자신이 하지 않았던 것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카운셀러도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금씩 이 형제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형제는요, 누나가 한 명 있는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남매인 거죠. 자, 누나는 상당히
아주 똑똑한 그러한 자매였고요. 어머니는 늘 누나를 편애했습니다. 어머님이 누나를 편애할 때마다 이 형제에게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뭘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자, 이 형제의 어머니는 상당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아주 똑똑하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어머니에게 제일 견딜 수 없는 것은 자기 아들이 실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뭘 하라고 시키고 나면 아들이 그것을 제대로 할 시간도 없이 자기가 나서서 그것을 해놓곤 했습니다. 또한 아들이 무엇을 해놓아도 이 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시 그 일을 다시 반복해서 하곤 했습니다. 실수를 하지 마라. 실수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야 된다. 사람에게 예의를 지켜라.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어머니는 이 형제가 실수하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늘 다니면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자, 이 형제의 경우에 자신이 한 일을 어머님이 반복해서 다시 늘 하고 그렇게 한 자기 자신을 어머님이 늘 비판할 때마다 어린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고요. 이러한 상처들이 이 형제의 마음에 쌓여 갔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이 형제에 대한 정체성의 저주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정서적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이 형제는 어릴 때부터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나는 무엇을 해도 결코 어머니를 만족시킬 수 없다. 내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내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뭘 안 해서 꾸중을 듣긴 했지만 어떤 일을 틀리게 해서 혼나는 것보다는 훨씬 덜 고통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어쨌든 자신이 뭘 하고 나면 어머니가 와서 자기 식대로 다시 하곤 했기 때문에 이 형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어머님의 그 완벽주의에 덫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가 결혼을 할 때 이 형제는 어떤 여자를 찾았겠습니까? 어머니와 똑같은 여자를 찾았을까요? 아니겠죠. 이 형제는 결혼을 할 때 자기 어머니와 정반대의 여자를 찾았습니다. 형제는 믿음도 있고 멋있는 자매를 찾았는데 이 자매는 그녀의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고 그의 어머니와는 달리 자기 남편을 어떤 일로도 비판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틀렸다고 지적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형제는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어머니로부터 그래 됐다, 참 잘했다 이런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받은 그 모든 저주와 비판과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 한 번도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요, 이 형제의 마음 깊은 곳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어머니와 밀접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이 형제의 아내는 한 번도 어머니처럼 이 형제를, 자기 남편을 대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든 여자는 나를 비판하고 나의 정체성을 저주할 거야. 이것이 이 형제의 무의식 세계에 꽉 차 있었던 선입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형제의 결혼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형제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망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 어머니와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묶여 있었던 바로 이 끈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수년 동안 이 형제는 자기 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역할을 자기 아내에게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내는 어머니와 전혀 다른 스타일의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자는 똑같고 결국 너의 정체성을 저주할 거고 너를 비판할 거고, 자, 이것이 무의식 세계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에 대한 이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이 형제가 자기가 해야 될 집안의 어떤 일도 하지 않도록 형제를 막았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 형제는 자기 아내에게 나쁜 선택권만 남겨주게 되었는데요. 자, 이런 남편과 사는 아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뭐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모든 것이 무너져도 그냥 무너지도록 냅두는 거. 자, 이게 아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공 가능성은 없어요. 그리고 더 큰 좌절감을 맛보겠지만 그래도 하여간 남편에게 끝없이 계속 잔소리를 해서 책임을 다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는 것. 자, 세 번째 이 아내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남편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냥 내가 다 해버리는 것. 자, 이 형제의 아내는 세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 형제에게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었고요. 형제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고 잘 풀려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하루하루 남편에 대해 실망과 좌절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형제는 자기 아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어머니가 되는 역할 쪽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비판과 자기 정체성에 대한 저주를 그 아내가 자기 자신에게 하도록 그 아내를 몰고 간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형제는 자기의 문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기 어머니에게 매여 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연합할 수 없었고요. 그녀에게 적합한 남편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카운셀링이 계속되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저주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님께로 나와 그의 올바른 정체성의 축복을 말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어머니에게 묶여있던 그 끈이 끊어지고 이 형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옛날에 제가 대학생 시절에 과외했던 한 학생의 가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요즘도 있겠죠. 도곡동에 개나리 아파트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고2 아이를 한 명 과외를 했는데요.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어머니도 한국 최고의 학벌을 가진 굉장히 똑똑한 인텔리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참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이 아이를 과외를 하면 할수록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 아이랑 시간을 보낼수록 제 마음이 좌절하고 제 마음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요, 스스로 어떤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주도적인 자기의 행동이 나오질 않아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하든 말든 결정을 하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 아이는 아예 처음부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아주 굳은 결심을 한 아이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제가 하면서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둔 이 형제의 어머니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아들이 실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요. 아빠, 엄마와 같은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한 열심이었지만, 여러분, 그 나이대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시도하고 실수하고 실패해야 되는 것들을 이 어머님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미리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 아들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든 것들을 이 어머님이 다 방향을 주고 다 결정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나이의 수준에서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이게 결코 자기 어머니를 만족시킬 수 없고 자기 어머니로부터 더 많은 잔소리만 듣게 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아주 체질적으로 터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아이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스스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과외를 하면서 여러 가정을 보면서요, 저는 이런 어머님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근데 아이들의 경우에 두 가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이 아이처럼 그냥 그 상황에 완벽하게 아무 생각을 안 함으로써 적응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싸우다가 그냥 집을 나가는 아이들, 이 둘 케이스가 아주 많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든 이 형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들리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이 형제 이야기가 내 배우자의 이야기처럼 들리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부모와 묶여있는 이 정서적 끈을 끊어야 건강한 부부관계가 가능하고, 자, 그래야 자녀들에게 건강한 정체성을 줄 수 있는, 번영하는 능력을 심어줄 수 있는 축복의 문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매임을 끊고 용서하고 그리고 축복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좋은 것은 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그것을 누구에게부터 먼저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부터 먼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설사 여러분의 부모가 실패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도요, 결핍된 환경과 깨어진 관계의 피해자예요. 그 죄의 피해자입니다. 내 대해서는 그 묶여있는 끈들이 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어야 돼요. 모든 감정의 쓰레기들이 내 마음에서 버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버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정체성의 축복들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데, 자, 그것은 누구의 몫이냐 하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것을 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다시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부분은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부으시고 계신가?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고 이게 저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입술을 열어 내 귀에 들리도록 내 자신을 축복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끝없이 축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이 세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여러분,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